제가 7월 달에 요 7단지 이사를 와가지고 이제 지방대학교 총장을 하다 보니까 주말만 오려고 하다가 10월 달부터 풀타임으로 이제 여기 생활하는데, 제가 지난 한 달 보름 동안 가장 오뱅이어 교회를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오뱅이어 교회 카페부터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오뱅이 교회 또 저 교회 같아 보니까 여러분 저도 같은 교인으로 인정해 주세요. 예, 제가 늘 새벽마다 목사님 말씀으로 충전해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 은혜가 쓸 수가 없어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지만은 전국에 교회를 한 1,500여 교회 이상 다니고, 오늘 앞에 보니까 우리 한국 직장선교회 앞에 이분들도 막 계신데, 직장선교가 전국에 50개 도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년에 거의 50여 개 도시를 돌고 또 100여 교회 이상을 집회를 다니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 1,500여 교회를 다녔는데 500여 교회만큼 잘 지은 교회가 없어요. 보니까 정말 진짜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드웨어 교회만 잘 지은 것이 아니라 이런 성도들 없어요. 보니까 저 지금까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최고인 줄 알았거든요. 여기 와서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못 따라가 보니까, 예? 더 못 따라서야 될 것 같아 보니까. 제가 다른 소개보다 제 그 집회 다닐 때 하는 소개 동영상을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아원과 친척집을 전전하며 고학으로 성장, 청와대 경호차장에서 오늘날 카이스트 부총장이 되기까지 주대준 박사는 요셉처럼 내가 품은 꿈도 반드시 이루어주시리라는 생각을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리산자라 경남 삼청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때 부모를 여의고 친척집과 고아원을 전전하며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일과 아르바이트를 하며 야간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육군 전산장교 시절 고려대학교를 졸업, 국비 유학으로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그가 청와대에 근무하던 40대 나이에 카이스트 박사과정 공부를 시작하여 10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도 꿈과 희망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던 힘, 그 힘은 바로 바라봄의 법칙이었습니다. 그 바라봄의 법칙은 그가 전산실 팀장을 시작으로 청와대 경호차장에서 카이스트 부총장으로 전무후무한 기적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989년 청와대 전산실 프로그램 개발팀장으로 발탁된 이래 5분의 대통령을 모시며 경호차장을 역임한 주대준 박사는 경호도 과학이다라는 발상의 전환으로 유비쿼터스 기반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 경호 과학 시스템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호 시스템을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시켰고 제3세계의 대통령 경호 시스템을 수출하는 국가로 발전시켰습니다. 그 후 주대준 박사는 2010년 청와대 경호실 경호차장을 끝으로 카이스트 교수로 부임, 개교 이래 최초로 정부 출연 사이버 보안 연구센터를 설립하여 해킹 정보를 사전 탐지 예방하는 사이먼이라는 악성 코드 분석 툴을 개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수 부임 7개월 만에 대외 부총장으로 발탁되어 카이스트의 위기 극복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카이스트 S 플러스 컨버전스 최고 경영자 과정을 개설, CEO들에게 필수적인 첨단 트렌드와 최신 정보를 제공, 설립 4년 만에 500여 명의 국내 정상급 지도자를 배출하여 세계적 수준의 명품 CEO 최고 경영자 과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이버 보안의 선구자 주대준 박사. 잘 만나는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개혁의 중심에 선 주대준 박사는 항상 그늘지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희망을 전달하였으며, 복음을 바탕으로 전한 사랑의 메시지는 이 시대에 소외받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청와대까지 다시 카이스트 부총장으로 기적 같은 삶을 살아온 주대준 박사. 청와대 선교를 위한 파송한 선교사 주대준 장로. 오늘도 그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꿈꿉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한 바라봄의 법칙으로 21세기 IT 정보화 시대 핵심 사이버 보안, 그 사이버 보안 최강국을 바라보며 지금도 당당히 그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있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꿈꿀 수 없고 바라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바라보고 나갈 때 이루어주시는 기적의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 십자가의 정신을 전하는 교회. 이제 알겠죠? 오병이어 교회. 예. 동의하시죠? 예. 정말 오늘 귀한 우리 존경하는 건영구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뵌 걸 저는 생애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늘 이 예배가 그저 주일날 오후 예배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결단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사명자를 사용하십니다. 복음의 생명을 걸자. 우리가 살다 보면요, 엉뚱한 데 생명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정말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복음의 생명을 걸고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목사님 말씀을 받고 쭉 보면 너무나 제 가슴에 와닿고, 또 제가 늘 말씀을 전하면서 많이 사용하던 것도 많아요. 제가 또 오늘 특이하게 느낀 것은 오병이어 교회 새벽 기도도 그리 많이 나온 것도 쉽지 않지만은 성도님들이 일일이 다 기록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한 30년 전에 하도 졸음이 와가지고 교회 설교 들으면 왜 그렇게 졸음이 온지 모르겠어요. 졸음 안 오도록 하려고 그 설교를 받아 쓴 게 지금까지, 요즘은 이제 아이패드로 하고 아마 차로 한 2차 될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이 나중에 제가 또 책을 쓰게 되고, 저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했냐면은 새벽 1부부터 가서 봉사, 우리 같이 봉사하는 집사도 계신데 1부 7시부터 봉사하면 7시, 9시, 11시, 1시, 3시 설교를 한 4번, 5번 듣거든요. 그럼 또 나올 때, 학교에서, 교회에서 나올 때 테이프 하나 사고 또 전도지 들고 나와가지고, 어떤 경우는 그 전도지가, 그 설교 테이프가 요즘은 이제 홈페이지라든가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설교를 듣지만은 20년 전 이럴 때는 그 테이프로 사가지고요, 테이프가 흐늘흐늘 진짜 못 들을 때까지, 삑삑 소리가 날 때까지, 정말 그렇게 말씀을 듣고 읽고 또 많이 묵상하고 그런 것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씀에 인이 박히는 거죠. 하나의 말씀에 완전 의식화 되어가지고, 과거에 우리 70년대 보면은 운동권 학생들이 주체사상 의식화 되듯이 주체사상도 의식화 되는데, 우리가 예수의 의식화 돼서 복음의 생명을 걸 때 정말 놀라운 기적을 창출한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고 해가지고 코의 법칙을 한번 이야기하고 하는데, 우리 어릴 때 그 어항 속에 키우는 그런 금붕어, 우리 어릴 때 많이 키웠잖아요. 요즘 많이 안 키우죠. 일본 사람들이 키우는 것이 관상어예요. 이게 이제 코이라는 것이 우리 그 금붕어 같은 류의 목인데, 똑같은 코인데, 이게 어항 속에, 집에 어항 속에 여면은 5cm뿐이 안 자라요. 연못 속에 여면은 30cm 자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강물에 던져 놓으면 1m 크잖아요. 똑같은 코인데, DNA가 똑같은데, 저는 이 코의 법칙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생각도 코와 같다.
내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세상의 크기가 내 크기를 결정하는 거죠. 아까 제 동영상 보시겠지만은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지리산 자락을 벗어나지 못하고 나머지 일이나 하고 품이나 팔고 있었다면 지금도 아마 그 신세를 못 벗어났을 거예요. 저는 제 삶을 돌이켜보면은 비록 환경이 척박하고 열악하고 어려웠지만 꿈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제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오늘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난 오병이어 교회 성도님들, 제가 의외로 여러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 교회에서만 본 게 아니라 제가 시내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구석구석에 전도한 사람들은 오병이어 성도님들이에요. 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광명시를 넘어서 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우리 오병이어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생각, 그 꿈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작정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왜 내가 못하냐 이거죠. 내 생각과 내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내 생각,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등에 올라타갔을 때 못할 것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항 속의 고기처럼 광명시만 맴돌고 있을 것이냐, 우리 학생들이 대한민국 고지고지를 점령하고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복음의 축이 되냐 안 되냐 여러분 생각이 달린 거예요. 저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을 안 만났으면 오늘 주장로 없습니다. 제가 장로교회 다니면서 조그만 교회 시골 촌놈이 돼가지고 늘상 뒤에 앉아가지고 머리숱 세어보고 100명 이상 되면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한 50명 되고 60명 되면 다니고 했는데, 그러다 70년대 후반에 그 교회에서 주일날 막 주도권 싸움이 나는 거 보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그 교회를 못 나갈 뻔했어요. 제가 어느 정도 순복음 안티였냐 하면은 우리 집사람은 삼각지부터 서대문 순복음 중앙교회를 다닌 주일학교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순복음 말만 나오면 그냥 거품 품고 내가 하도 비방을 하니까 순복음 말을 못 했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불러나는 걸 보고 그 틈을 타고 들어서 순복음에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가가지고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교회냐고 멀찌감치 이렇게 해가지고 파리채 같은 매미채 같은 헌금이 몇 개고 이게 얼마 들어가면 총 얼마인지 그런 것만 계산하고 하다가 정말 제가 어느 날 조용기 목사님 말씀에 하이 맞은 사람처럼 거꾸러지고 변화되어 가지고 오늘 주장로 되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은 우리 건영구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다면은 세상에 변화될 데가 없어요. 예. 정말 저는 아침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내가 변화를 받고 새롭게 마음가짐 다지고 하는데, 어찌 보면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작은 예수 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 생활을 저는 오병이어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제가 제 사례를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오병이어 교회 우리 건영구 목사님 밑에서 변화되지 못하고 하지 못한다면 가망이 없어요. 정말 목사님 말씀을 품고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제가 좀 건 목사님 좀 일찍 만났다면 더 좀 잘 됐을 건데 좀 아쉽지만은 늦다고 생각할 때가 빠르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내 생각에 제한 두지 마라, 나는 부족하지 마라, 제 체험이에요. 저는 솔직히 고백하면은 지금도 예수님을 끊어버리면은 지리산 꼴짝에서 농사 지어야 돼요. 어떤 경우 저보고 너 이제 고위청도 되고 괜찮은데 좀 예수 냄새 풍기지 마라. 고위 공무원 되면은 좀 자기 신앙이 뭔지 잘 모르잖아, 아리까리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말 들었지만 저는 그때마다 너희들 생각할 때 주대준 박사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예수님 딱 끊어버리면 이는 완전 돌이다, 돌. 정말 그만큼 우리가 내 능력과 내 의지를 초월해서 성령님께 내 마음과 생각을 맡기고 그분이 지배할 때 우리는 못할 것이 없어요. 왜 내가 못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제한 두지 말고 우리 인생이 달라질 기회는 언제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귀하신 목사님을 모시고 사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냐가
인생을 결정돼요. 좀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것은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과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 문제의 해결자고 종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세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말씀을 그저 암송하고 지식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도전해 나갈 때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이 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선택 목적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제 사례를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우리가 고액 과외를 가고 쪽집게 가지고 있어서 두고 가잖아요. 그만큼 일반적인 세상적인 지식을 구한데도 그런데 영적인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선택과 목회가 중요하다. 왜 우리가 사이비에 빠지냐 이거죠. 이거 우리가 그만큼 몰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을 잘 선택하고 정말 우리 건영구 목사님처럼 우리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전국에서 목회자들 와서 배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보다 아주 우월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신앙생활은 제가 처음 해봤을 때 저도 처음에는 제 생각과 제 방식에 맞추었어요. 돌이켜보니까 신앙생활은 내 생각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에 들어가게.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 이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 소원을 해주신다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때로는 어떤 게 안 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경우에 보면 이제 역으로 이런 경우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올해는 내가 승진도 하고 직장에 바쁘니까 좀 목사님한테 익스큐스 하고 오늘 좀 내가 봉사 안 하고 뭘 해도 좀 이해해 주세요. 또 어떤 경우는 올해가 내가 좀 사업을 확정하고 아주 중요한 해니까 내가 교회 좀 가더라도 이해해 주셔야 하잖아요. 정반대예요. 사업을 확장하고 중요할수록 직장에 승진하고 중요할수록 더 교회 봉사하고 전도하고 올인해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해야 되는 거지. 사람의 손을 빌릴 뿐이지 우리 믿는 분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길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제일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원하시고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뭐이겠습니까? 영원구원. 그래서 목사님도 그러고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도 우리는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목적이 우리를 창조한 전능자 창조주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파송한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창조하신 많은 사람들이 다 영원히 구원되고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저는 돌이켜 봤을 때 제가 국방부에 전산장교 할 때나 또 청와대 와서 공직할 때나 카이스트 교수 부총장 또 대학교 총장 이 모든 것은 저를 창조한 본질인 복음을 잘 전하라고 하는 거지 그걸 잘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본질이 왜곡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잘 전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좋은 직장 주고 좋은 여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가끔 반대로 생각하는데 어떤 경우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파 사명에 생명을 거둘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 나오죠. 우리 하나님께서 늘 기뻐하래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우울증에 걸리고 염려 걱정하는 거 이해가 안 가죠. 저는 물론 제가 바쁘게 사니까 그렇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데 우울증에 걸리면 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울증은 마귀 사탄이 장난하는 건데 늘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잘 되든 못 되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삶을 독립할 때 늘 만난 사람마다
어떤 택시를 타든 생면부지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영혼을 만나는 것은 전도하라고 만나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제 삶을 통해서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이런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동료들이 또 우리 이웃들이 야, 오병이어 교회 다니는 저 박 집사 보니까 분명히 뭐 있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표적과 증거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거둬야 되느냐? 우리 사명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태어났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성천 직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신 말씀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상 명령이에요. 공무원들은 명령을 순종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징계도 받고 심지어 해임당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 목숨을 다할 때까지 천국 가는 순간까지 복음 선포가 우리의 사명이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에 광복 70주년을 지나면서 우리 정부나 지자체가 많은 행사를 했는데 저는 광복 70주년, 해방 70주년을 보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대의 소명이 뭐냐 이거죠. 해방을 이끈 주도 세력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여러분 역사를 다 알지 않습니까? 3.1운동 선언한 33명 16명만이 아니고 16명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3.1운동 당시에 우리 조선 인구가 1,500만 명인데 그중에 예수 믿는 분이 30만 명, 2%가 안 됐습니다. 불과 1.8%, 27, 8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3.1운동을 주도했어요. 25%의 영향력을 행사했다. 우리 해방 당시에 제가 쭉 통계를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5% 내외입니다. 5%에 불과한 그리스도인들이 건국을 하고 재헌국회 첫 국회를 열 때 임시의장인 이승만 장로가 이윤영 재헌의원이 목사였어요. 이윤영 목사님 보고 이윤영 의원, 오늘날 우리가 해방된 것은 우리의 강복은 우리가 독립운동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요, 재헌국회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국회 처음 열 때부터 기도로 시작한 국회예요. 저는 이걸 보고 느낀 거예요. 오늘날 수적으로 20% 30%가 아니라 또 국회의원 299명 중에 3분의 1 이상 120명 130명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오늘날 어디에 가서 내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느냐 이거죠. 지금 우리 사이에 이 기독교 평가는 완전 비난의 대상이 되었어요. 정말 저는 우리 오병이어 교회의 성도님들이 성령과 복음으로 무장해서 이걸 회복을 시켜야 돼요. 왜 그러냐 이거죠. 우리가 복음은 전하지 않고 세수가 되었다. 복음의 정체성을 상실했다. 제가 다른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교회를 많이 다니고 목사님들을 많이 보잖아요. 제가 정말 감히 평신도가 목사님들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우리 건영구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목사님의 본질인 이 성도들 양육에 최선을 다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좀 성장하고 크면요, 물론 정치도 필요하고 사회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약물이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고 여기에 올인한 것이 본질이다 이거죠. 저는 우리 건 목사님 오직 그냥 모든 걸 다 쏟아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양육하고 또 어려운 교회 성도님 목사님들 오셔서 교육받도록 하고 이렇게 우리가 본질에 정말 우리가 충실해야 되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때로는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를 했지 않습니까? 요즘은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목숨 내놔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 정신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사명에 생명을 걸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회에 다른 부류보다도 저는 오늘 이 시간 국회의원이나 정치인 중에서 다른 사람들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표방하는 기독교 정치인, 예를 들어서 장로, 집사, 성도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된 바인지 국회만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바라보는지, 여러분들 금년 여름에 얼마나 메르스 때문에
난리가 나고 또 어느 해보다 더웠지 않습니까? 전 성도님들이 동성애 입법화를 반대한다고 할 때 정작 그 입법을 저지하고 그런 걸 총괄해야 될 의원들이, 심지어 장로란 사람들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하고 침묵하고 무시하고, 우리 전 성도님들이 그렇게 땡볕에서 기도할 때 누구 하나 나왔냐 이거죠. 예. 이 동성애라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들이 나가서 결혼할 상대자 데려온다고 나왔는데 어떤 며느리라 생각하고 막 꿈꾸고 환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남자를 데려왔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이해 가십니까? 응? 또 사위 삼는다고 딸이 가서 막 현빈 같은 사위를 꿈꾸고 왔는데 이 아가씨가 사위라고 하면 이해가 가냐 이거죠. 도대체 밥은 어디로 먹어야지? 우리 장로님, 밥은 어디로 먹는 거예요? 밥은 입으로 먹는 거예요. 어떻게 밥을 코로 집어넣으면서 희죽희죽 하면서 이게 된다고 하면 말 되는 소리예요. 놀라운 것은 오늘날 여러분 에이즈의 90% 이상이 동성애자들입니다. 이 동성애 때문에, 이 에이즈 때문에 국가 예산 손실이 심각합니다. 한 사람에게 거의 몇 천억이 들어갈 정도로 우리 에이즈 환자 전체에 국가 손실이 심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센터에서는 공지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위험한 데 가든가 절벽이라든가 고압선이 지나가면은 위험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거 안 해주고 사고 나면 국가 배상 청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동성애 가지고 에이즈가 거의 90% 이상이고 한데 전혀 경고도 없이, 정말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앞장서야 돼요. 제가 지난달에 국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그 포럼을 했는데 선임들, 캐톨릭, 민족 종교 전 종파를 초월해 가지고 우리 동방예의지국에서 이거는 막아야 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전 국민을 앞서고 있는데 정말 기독교인들은 그걸 못하게 돼요. 예. 기독교 정치인들은 좀 정치해야 된다고. 우리가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차별 금지하는 것은 예수님 정신이에요. 우리가 소외된 자, 노약자 이런 사람들은 잘 해야 돼요. 왜 거기에 성적 지향이라는 아주 애매한 용어를 써가지고 동성애를 포함하냐 이거죠. 성적 지향이 영어로 sexual orientation, 바로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exual orientation을 우리나라로 번역하면 동성애, 성적 지향이에요. 놀라운 것은 서울시, 부산, 울산, 경남도, 광명시 5개 도시에는 시민인권조례에 동성애 권리와 책무가 명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광명시 인권조례 인터넷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전에 인터넷 보고 1시간 전에 써온 겁니다. 6조에 보면은 모든 시민은 헌법 및 법률에 보장된 모든 권리를 누리며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어떤 권리냐? 2항. 모든 시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정도 차별 안 받아야 돼. 아주 25개 잘 해놨습니다. 그거 차별받으면 안 되죠. 당당히 그런 인권을 보호받아야 되는데 왜 거기에 살짝 성적 지향을 끼얹어가지고 이런 것도 차별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 문제다. 이제 지금까지는 제가 이런 말해도 괜찮지만은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제가 이 말하면요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동성애 차별했다고. 이런 시대가 옵니다. 어떻게 내 며느리가 남자가 며느리 될 수 있냐라고 불평하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은 감옥에 가야 돼.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저는 정말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해보야 된다. 복음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 정신, 희생 정신, 섬김의 정신으로 돌아가고 우리 각자가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복음에 정인된 삶을 살고 우리 사회를 정화해야 될 저는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나간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입으로 시인하고 민다 그러면서 과거에 믿지 않는 때와 같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성령님이 내 삶 속에 계신 것도 알지도 못하고 내가 인정도 안 하고 할 때는 그냥 입으로만
내가 믿는다 그러고 내 야심과 그 세상적인 그 속에 빠졌을 때, 그때와 제가 정말 변화되는 삶과 돌이켜봤을 때,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깨닫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모시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구나.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에 너희는 와서 기도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야. 우리 기도 중에, 말씀 중에, 찬양 중에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 삶 속에서 늘 레마의 말씀을 와닿는 우리 성령님을 인정하고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것이 올바른 우리 그리스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운명을 바꾼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아까 보셨죠? 지리산 골짜기에서 어찌 보면 저는 초등학교 6년 중에 4년도 못 다녔어요. 2학년 1학기까지는 잘 다녔는데 그 뒤로 별로 학교도 못 다니고 정상 교육을 못 받고 제 타고난 운명은 지리산 자락을 벗어날 수 없는, 남의 집 일이나 하고 떠들 생활밖에 할 수 없는데 정말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절망적인 시간에서 과운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지리산 밑에서는 한 학년 초등학교 때 60명 한 학급 중에서 부모님이 계시고 논밭이 몇만 적이 있어도 중학교 진학하는 확률은 50%가 안 됐어요. 한 25몇 분이 못 갔습니다. 저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중학교 간다는 건 생각도 못할 일이에요. 이때 저희 선생님 한 분이 저 대주일을 중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늘 선생님 이 소원이 저를 중학교 보내는 거예요. 제가 공부는 좀 한 것 같아 보이니까.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 고아원에 가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 중학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고아원에 가서 제가 그 전에 거제도 가서 제가 교회를 나갔지만은 고아원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믿고 그 한 분을 바라보고 꿈꿔온 것이 그 기적의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게 올라 주장을 온 거예요. 제가 고아원에 생활을 느낀 게 뭐냐면은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잘 살 때, 그때는 저희들이 아버지 큰아버지 사업을 하면서 밤에 어디 뭐 돈을 버려오면요, 대청마루에 돈을 막 갖다 퍼부어 놓으면 밤새도록 집 식구들이 호롱불 켜놓고 돈을 씌웠어요. 엄청나게 잘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돈인지도 모르고 그걸 끄집어내서 딱지도 만들고 돈으로 딱지 만든 집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무당을 봤습니다. 어디서 데려왔는지 뭐 파랗고 빨간 거 노란 줄 한 들고 와가지고 뒤에 창고에다 놓고 계속 그냥 뭡니까 이거 대나무 잡고 흔들고 북치고 무당 짓거리 하는 거 보고 제가 어릴 때 생각한 것이 그 숫자가 늘어날수록, 무당 숫자가 늘어날수록 집이 빨리 망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때 잘 살 때는 우리 아이들이, 고아원 아이들이 부잣집 아들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학교를 다니면서 고아원에 가니까 얼마나 괄시가 심한지. 저는 우리 이 시대에 한꺼풀 베끼면은 곳곳에 기득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어릴 때부터 큰 아이들은 고아원이 자기 집으로 생각해요. 왜 우리 집에 밥 뺏으러 오냐고 밖으로 투쟁을 하는데 제가 정말 거기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저는 어릴 때부터 오늘날 우리 사이에 구석구석에 있는 기득권의 생리를 아주 처절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고아원에 성장해서 청와대와 카이스트를 거쳐서 지금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광야의 길을 섰어요. 저는 여기 익숙합니다. 제가 청와대 경호차장 마치고도 정부에서 주는 어디 가라 한 거 다 포기하고 새롭게 시작을 했고, 저는 정말 대한민국, 살맛 나는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각오를 했고, 우리 손녀가 오늘 여기 왔을 건데 손녀가 포항의 할아버지 총장 집에 가더만 너무 총장 좋다고, 포항 아빠들을 바라보는 총장 집에 학생들 몇천 명 되죠. 할아버지 총장 오래 하라고. 근데 내가 내 손녀 보기 제일 미안해요. 다 포기하고 정말 어찌 보면 다른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 생각할 때는 이해를 못합니다. 가니까 이사들이 어떻게 이런 알짜배기 총장을 스카우트해 왔냐고.
앞으로 2년, 2텀, 3텀 평생을 총장하라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내가 결단한 게 제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 국가 도움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좀 잘 살만하다고 내 혼자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양심의 가치도 받고 언젠가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너 혼자 총장하고 뭐 잘 먹고 성공하고 온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대에 나도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했다는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정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에요. 얼마나 무속신앙이 심한지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고향에 데리고 가니까 아버지가 여기서 태어났냐고 어떻게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청와대까지 갔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보니까 개천에서 용났단 말 실감이 난다. 예. 제가 거제도 가서 학교도 못 다니고 동네를 방황할 때 저는 그때만 그 전만 하더라도 교회 구경도 못하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말도 못 들어봤어요. 어느 그 지셰포 교회 앞에 가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저는 그 말씀을 하고 얼마나 내가 기분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 성이 주가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우리 종신 줄 알았어요. 가서 막 밥 디비 먹고 얼마나 내가 하는지. 나중에 아이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주일 되면 아이들 오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놈들이 밥 먹을 것 없어 우리 아들집이 크니까 밥 얻어먹은 줄 알고 그쪽 아이들을 봤을 때는 어디서 촌놈이 굴려와가지고 주인 행시하냐고. 어쨌든 이렇게 시작한 제가 야간고를 다니면서 제가 중학교를 고아원에서 3가지 다니다가 대구에 올라와가지고 대구에 저도 육군 소령으로 전역한 영관 장교 출신인데 삼촌 한 분이 부사관으로 있었어요. 공군 K2 비행장에. 그 단칸방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장 일도 하고 또 소방서 급사도 하고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소방서 급사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공장에 다니고 다른 데 있을 때는 6시 되면은 학교로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잔업 처리하고 야간일 때문에 가지를 못해요. 그때 엄청 진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공장에 다니는 공원이 목적이 아니라 공부하는 학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체험한 것은 우리 갈급할 때 아주 막 그냥 진짜 속사포처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대포처럼 응답을 주신 것이 소방서 급사예요. 소방서 급사는 책상을 주고 은행 일하고 하고 나면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또 5시 반 되면 학교가 공부하라고 해가지고 또 소방서 직원들이 야간에 대기하다가 10시, 11시 되면 집으로 가는데 24시간 근무한 사람들도 있고 대기자들이 가고 나면 그 방을 제가 써요. 제가 이제 거처할 방도 있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저는 돌이켜보면 제 삶의 가장 행복한 시절이 소방서 급사 아르바이트 할 때예요. 여러분들 그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저는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도 아르바이트 근로 확실히 한번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해 안 가시면 한번 해보세요. 예. 저도 청년 시절에 고심이 많았습니다. 방황도 많았고 희망이 없고 야간고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꿈이 고시패스 하면 일학 신분 상승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절에 들어가서 고시 공부도 했고 법대 시험도 치고 안 되죠. 될 수가 없죠. 지금 제가 솔직히 서울 시내 큰 교회를 집회 안 간 데가 없습니다. 뭐 명성교회, 사랑교회부터 어디 안 간 데가 없는데 그때 제가 시험 떨어지고 갈 데 없어 밥을 참 배가 고파가지고 큰 교회마다 문을 두드렸는데 그때마다 요즘은 교회 문 안 닫아놓더라고요. 그런데 철창으로 문을 짜가놔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고 제가 가끔 교회를 들어갈 때마다 옛날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정말 그때는 수천 번 포기하고 싶었어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내 모든 것을 맡기자 이렇게 시작한 것이 제가 다 재기하게 되었고 사법고시 공부한다고 절에서 공부하다가 영장 나온 것을 제가 놓쳐버렸어요. 이제 군에 미기가 돼가지고 그냥 잡혀가야 될 판국인데 우리 삼사에 근무하는 아저씨 한 분이 너 삼사관 들어오면은 열심히 하면 앞으로 될 수가 있다. 나는 6.25 전쟁 때 전방에 사병으로 가가지고 현지 임관해가지고 대령까지 되었다. 어쨌든 저는 삼사관 가가지고 꿈을 품고 여기 나온 친구 후배는 합천부장도 하고 거기서 제가 다시 제가 그 야간 다닐 때 구미 전자공단에서
막노동, 흔히 말하는 이 찜통 지고 하는 그 노가다를 했는데, 그때 제 느낌이 뭐냐면은 어떤 그 임원이 와가지고 우리가 뭘 하더라도 뭘 하는지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 막걸리 마시고 막 쉬는 시간에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건물을 지어서 뭘 하는 거냐 하니까 구미 전자공단을 짓는데, 저는 그 전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70년도에 전자가 뭐냐고, 앞으로 전산이 회사를 바꾼대요. 저는 그 당시에 막연은 하지만은 앞으로 기회 된다면 나도 한번 회사를 바꿔보자. 그 막노동하는 그 공사 현장에서 품은 꿈이 군의 장교가 되어가지고 전산 장교가 되고 싶은데, 그 당시에 전산이고 전자를 모르니까 위에 중장이 X를 해버렸어요. 제가 중장 집을 찾아가가지고 한밤중에 맞짱 토론을 하면서 그 전산 장교가 돼가지고 나는 앞으로 국방부 정보가 최고가 되겠습니다 했는데, 늘 그때마다 저는 나는 초등학교도 정상적으로 못 다니고 중학교도 눈치 봐 먹으면서 뭐 고아원에서 했고 고등학교도 야간 다니면서 못하고, 이런 제 자신 스스로 열등감, 나는 부족해, 이게 꽉 차이 있는데 전산장교가 됐는데 프로그램이 왜 그리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프로그램 쉽습니다. 요즘 아주 진짜 참 하루하루 프로그램 할 정도 쉬운데, 그때 포출한 어셈블리 랭귀지 프로그램 이름도 어려워요. 이것이 내가 꽉 쪼여 있으니까 전 프로그램 할 줄 몰랐어요. 그때 프로그램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청와대 앞에서 전산 교육을 시켰어요. 그때 이제 청와대는 개방이 안 돼가지고 어딘지 몰랐습니다. 하루는 친구들하고 점심 먹고 나서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경복궁 돌담을 따라, 지금 이때쯤 됐어요. 10월 말 11월 돼가지고 청와대 앞에 은행잎이 참 좋습니다. 은행잎도 죽고 들어가는데 어디서 나왔는지 이 사부 경찰이 나와서 못 들어가게 해요. 우리 친구 3명은 발을 돌려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경찰하고 지금 맞짱 뜨는 게 접니다. 제가 어디 가도 맞짱을 잘 떠요. 왜 못 들어가냐? 이 청와대라는 거예요. 청와대? 청와대고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듣는 순간 제가 어릴 때 배운 요셉의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셉은 남의 나라에 종으로 팔려가지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꿈을 품고 포기하지 않냐고, 남의 나라 총리 되지 않느냐. 다니엘과 다윗과 요셉이 근무했던 왕궁이 오늘날 청와대라면 나도 언젠가 저기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정말 참 꿈도 야무지게 꾸었어요. 못한 사람이. 그때 육군 전사장교 대위, 프로그램도 못하는 보수교육중이고, 현실적으로 제가 청와대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육군 장교를 뽑는지도 몰랐고, 그렇지만 저는 언젠가 저기에도 전산실 창설될 거야. 그때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앞으로 정보화 시대가 된다, 앞으로 각 부서마다 프로그램 전산실 간다고 공부 잘하라고. 제가 놀라운 것은요, 비록 제가 부족하고 프로그램도 못하고 형편없었지만은 언젠가 청와대에 전산실 창설되면은 나도 한번 들어가야지, 이 꿈을 품은 것 뿐이었어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누구한테 말도 못 했어요. 누가 말하면 네 주제이면 무슨 청와대야, 공부는 잘해라 할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점심 먹고 나면 졸음도 오고 잡생을 났는데 제가 그냥 가슴이 뛰면서 청와대 들어가야 돼. 그때부터 제 느낌이 뭐냐면, 이 꿈을 품으니까 꿈이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알지 못하는 속에 있는 잠재된 제 능력과 재능이 발휘되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얼마나 여러분 자신을 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과 제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능과 달란트를 집어넣어 놨어요. 그걸 못 끄집어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인슈타인이 한 20-30% 끄집어냈대요. 세계 최고의 석학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 미켈란젤로, 괴테가 한 15% 된다 그러고. 어쨌든 저는 그다음 느낀 것이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과외도 안 받았습니다. 꿈을 품은 순간부터 속되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막 하는데 제 자신이 놀랄 정도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국방부에서 선발하는 그 밑바닥에 있는 제가 미국 유학 시험에 합격을 하고 미국 다녀오고 또 육군본부에 근무하면서 소령 승진도 하고 딱 준비되어 있으니까 10년 후에 전산실 창설됐어요. 수십 명이 왔습니다. 한 5, 60명이 왔어요. 그것도 육사, 공사, 해사
각군 산학교 엘리트 최고에 있더라. 미국 아이비리그 나온 사람들 한 5, 60명이 왔는데 몇 단계 거쳐가지고 마지막 5명이 청와대에 이제 들어가는데, 저는 그 당시 느낀 것이, 너희들은 청와대에서 한 명 뽑는다 그런 거 보고 나왔지만 나는 없을 때부터 있는 것처럼 꿈꾸고 바라보고 나왔다. 이 자리는 내 자리야. 이 믿음이요 엄청난 파워가 되는 거예요. 89년도 여러분들 청와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경호차장을 했잖아요. 경호차장이 선발위원장이고 본부장, 처장들 뭐 또 전문가들 쫙 놓고 있는데, 그 속에서 질문하면요, 그 당시 건의적이고 이 위압감 때문에 알고 있는 것도 절반도 말 못할 시대야. 저는 그냥 막 이건 내 자리를 생각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질문 끝나자마자 막 따발동처럼 그냥 방언 튀어나오듯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틀릴 것도 있을지언정 당당하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제가 청와대 프로그램 팀장 한 명 뽑는 데 들어갔잖아요. 저는 그때 제가 만약에 하나님, 제가 얼마나 고생하고 구학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제가 성공하겠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면요, 전산실장도 못하고 났을 거예요. 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왜 저를 청와대 앞에 교육을 받게 하고 저를 꿈을 품게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노력해서 오늘날 청와대에 파송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이걸 깨닫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고, 그 결과 전산 찍는 공직자가 전산실장을 하면은 최고한 거예요. 전산 프로그래머가.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 인간적 눈으로 볼 때, 청와대 전산실이라고 대한민국 전산 프로그래머 고수들 다 끌어모아놨어요. 제 개인적인 역량으로 내가 전산실장 꿈같은 이야기예요. 어쨌든 전산실장을 넘어서 통신처장, 행정본부장, 경호차장, 이 핵심이 뭐냐? 청와대 복음을 전하고 오직 주님에게 매달려가지고 복음에 매달리다 보니까 복음 능력 속에 지혜가 있고 권능이 있고 복음이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저 우리 뒤에 경호실, 현직 경호실 국장이 저 앉아있네 보여요. 키가 우리 신영훈 국장 한번 일어나서 보세요. 샘플 한번 보더라. 저 한번 보세요. 키가 1m 83이에요. 잘생겼죠? 예. 저게 대한민국 경호원 표준이에요, 여러분. 예? 그런데 제가 여러분 저를 안 믿을까 싶어서 좀 오라 그랬습니다. 내가, 야 신문 박사 바쁘다 좀 오라. 내가 경호차장이다 하면 안 믿을 것이다. 그런데요, 경호실 창설 역사에 누가 보면 별 볼 일 없는 경호차장 같은데 한 사람이 전산실장, 통신처장, 행정 이 한 사람이 없어요. 놀라운 것은 김대중 대통령 모셨던 경호차장, 뭐 밑에 본부장, 처장들도 노무현 대통령 같은 당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바뀌었습니다. 그게 경호의 특성이에요. 고위층들은 정부 바뀌면 바뀝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임명한 경호차장인데 이명박 대통령 경호차장 임명한 두 대통령 모시잖아요. 이게 제가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제가 퇴직하고 하나님, 어떻게 내가 가서 경호차장도 가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하도 청와대 신우회 하면서 예수 꼴통, 예수쟁이, 예수 뿔통 늘 정부 바뀔 때마다 제가 퇴출 1호예요. 하도 사람들 잘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열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살은 하나님인지 죽은 하나님이 증명하겠다. 그 말고는 이유가 없어요. 저는 어쨌든 아마 앞으로 여러분 50년 더 살아보세요. 한 경호차장이 두 대통령 이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경호 간부 중에서 연령 정년은 아무도 저뿐이에요. 저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거 보십시오. 가장 부족하고 가장 능력 없고 가장 별 볼 없는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까지 절묘하게 경호차장을 시키더만 역대에 없는 이런 기적을 하잖아요. 물리적인 경호를 과학적으로, 이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뭘 느끼냐면은 TV를 많이 안 봤지만은 어느 날 TV를 보니까 2000년 초에 언젠가 침대도 과학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카피에, 이 TV에. 나 그걸 보고 누구서, 야, 침대도 과학인데 경호도 과학이다. 이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호차가 한 거예요. 예. 이 보세요. 내가 이 사진을 오늘 찾아서 가져왔어요. 문재인 비서실장, 경호차장. 그러니까 경호실장은 원래 국회에 안 나갑니다. 경호차장이 기관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같이 경호차장 국정감사 받는 거예요. 또 MB 경호차장 했잖아요. 예.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가운데 제일 작고 잘 생긴 사람이 접니다. 예?
저를 빼고 나면 기본 평균 신장 1m 83, 4대예요. 제가 들어가면 좀 신장 좀 낮죠. 네. 원래 경호 차장을 마치면은 지금 저희 후배들이 인천공항에 본부장 나가고 본부장 마치고도 인천공항에 상임 감사가 있고 또 인천 그 보안공사 사장도 하고 경호 차장은 제 앞에 경호 차장은 전기안전공사 사장을 했어요. 거의 다 사장 일 다 나갑니다. 그런데 저는 기득권을 포기했어요. 그 당시 우리 집사람도 그러고 주변 다 열망이 받았습니다. 그 고시가 여기까지 됐는데 왜 안 나가냐고. 저는 진짜 심지어 어디 가라 그랬는데 장로가 여러분 강원랜드 빠진 곳에 가면 되겠습니까? 왜 전직 경호차장을 안 내보느냐고 하길래 그 기도원에 도망갔었어요. 그러고 저는 해서 이까지 온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 걸 믿는다면 앞으로 남은 2, 3년이 아니라 30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내가 지금까지 온 게 하나님 은혜로 왔는데 정부나 청와대 임명하는 2, 3년짜리 끝내고 만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했어요. 그 청와대에 있으면서는 주일날 어디 가면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발이 풀렸기 때문에 부산에 그때 수영로 교회 우리 정필도 목사님 뭐 호산나 교회 부산부터 창원, 울산, 진주 저 광주부터 하고 전국을 훑어오면서 한 100여 개 교회를 집회를 하면서 뭐라 했냐면은 정말 지리산 밑에서 농사도 못하고 나머지 품팔이밖에 못할 일을 저를 이렇게 청와대에서 이까지 하고 하나님 해주시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주장로를 어떻게 설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막 제가 이렇게 막 하면요 끝나고 나면 좀 믿음 없는 사람들 제보고 뭐라 하는지 압니까? 너가 전에 경호차장인지 모르겠지 지금은 백수 아니야 백수. 백수 주제에 너무 큰 소리 치지 마라. 창피당한다. 그 저는 그 당시도요 진짜 믿음은 바라보고 실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선포했는데 그때 2009년도거든요 77 디도스면은 마치 작년도의 세월호와 같이 사이버에 엄청난 재앙이 77 디도스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부터 미국 백악관 뭐 중요기관이 다 망가졌잖아요. 디도스 공격 하나에 전 정부가 마비돼 버렸어요. 여러분 기억 못 해겠죠? 그때 카이스트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의 돈을 2천억, 3천억 정부 출원 예산을 쓰는데 대한민국 정부의 사이버에 위기가 왔는데 사이버 안보에 대한 연구소 하나 없고 대학원 하나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서남표 총장이 방을 붙였습니다. 우리 카이스트에다가 대한민국 최고의 사이버반 전문가를 빨리 스카우트해오라. 첫째, 하도 청와대나 정부 주요 기관에서 많이 당하니까 정부 주요 기관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 두 번째, 학위가 있어서 교수 임용에 문제가 없는 사람. 또 사이버는 이론만 가지고 안 되고 현장을 알아야 되고 현장에 근무를 많이 한 사람. 당시에 이 세 가지 조건을 한 사람 저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주대주의를 스카우트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합니다. 때로 내가 시험이 어렵다 사업이 안 된다 한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생명을 걸고 복음 전파 우리 본질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일은 하나님 책임주신다. 좀 솔직히 고백하면요 정말 우리 믿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거기 올인해야죠. 우리가 그토록 갈구하는 내 성공, 출세, 내 사업, 뭐 학당, 학대, 우리 아이들 잘 되는 거, 가정 이거는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한 톨에 티끌만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생명을 걸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생명을 걸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우리를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카이스트 가니까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저도 카이스트 공부하고 뭐 우리 아들도 카이스트 나오고 했지만 세상에 목에 힘만 줘가지고 자기들 대한민국 0.001%의 석학이래. 그 카이스트 가서요 야, 니 대한민국 최고다 하면 열받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왜냐하면 공대만 과학기술 IT 분야는 20위권입니다. 종합평가 받으면 한 50, 60 되지만 교수 600명, 학생 10,000명인데 여기에서도 겉머리 좋다는 사람들은 못한 센터를 제가 설립을 하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정부에서 돈을 얻어와가지고
센터 설립을 해야 되는데 지 아무리 하버드 나오고 최고의 학석학이라 도 교수의 본질은 연구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나 교육부나 중앙부처 가서 돈 얻어온 것은 누가 잘 얻어오겠어요? 청와대 20년 있으면서 제가 만약에 갑질만 했다면 왜 됐겠어요? 완전 바닥 났을 겁니다. 저는 청와대 파견 나오는 공무원들 분석해서 전도하려고 얼마나 상전처럼 모시는지 그분 한 분 한 분 분석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전도하고 청와대 선교한다고. 그래 놨더만 그분들이요 나중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카이스트 부총장 하니까 전시까지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스트 역사에 부총장을 이렇게 한 사람이 없다 할 정도. 원래 부총장 임기 2년인데 저는 3년을 거의 했고 거의 카이스트를 제 있을 때 거의 2배를 키울 정도로. 제가 처음에 센터 설립한다니까 다른 사람들이 네가 뭐 경호 차장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하면 손에 장을 찢은대요. 그 1년 만에 했는데 아무도 장 안 찢더라고 보니까. 센터 설립하고 대학원을 만들고 아까 우리 신용훈 박사가 제담으로 2호체 경호실 역사 2호체 카이스트 박사 곧 받아요. 예, 제가 석박사를 양성을 하고 학교 위기가 오니까 이 교수 원래 가서 20, 30년 돼야 부총장 하는데 아이들이 뛰어내리고 학교 위기가 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위기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저는 손살을 치면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어쨌든 카이스트에 졸업한 동문이죠. 또 교수로 와 있죠. 당시 저희 아들이 카이스트를 다니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피할 수 없어서 부총장을 맡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이 있다는 카이스트에서도 정말 교수 부임 7개월 부총장 역사에 없는 일이에요. 센터를 설립하고 대학원을 만들고 센터 이거는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카이스트에 정부마다 장관들 부총리가 가끔 교수로 옵니다. 예를 들어 건호규 노무현때 경제부총리 우리 교수예요. 또 배순원 장관 교수, MB 때 김상엽 수석비서관 교수 한두 명 있는데 교수 외에 저처럼 뭐 센터 설립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런 분들하고 제가 비교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이라 그러고 고시패스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이 양반들이 못하는 거 제가 어떻게 하냐고.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오직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생명 거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뭐이 안 풀리고 잘 안 되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준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뻐한 일을 하고 하나님 편에 잘 쓰면은 된다. 총장을 마치고 정말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청와대를 바라볼 수도 없고 청와대 안에서 빗자루 들고 청소만 해도 감사한 사람인데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을 이룬 것은요 이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 말고는 할 수가 없고 얼마나 제가 핸디캡이 많습니까? 이런 거 하고 이 원동력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편에 서니까 그분이 주시는 창조적인 능력을 하니까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능력으로 만드는 게임 끝이다.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세상 줄 서지 말고 하나님 줄 서라는 거예요. 예. 제가 만약에 다른 대통령 줄에 섰다면 한 대통령뿐이 못 모셨을 거 아닙니까? 다 모시면서 지금도 정부 바뀌었지만 끊임없이 이렇게 나가는 것은 기적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음의 생명을 걸고 복음 사명을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나는 우리 김미숙 전도사님 어디 계시죠? 나 그분하고 같이 한번 돼가지고 했는데 야 그분은 뭐 목사님보다 더 해보니까 그 제가 오병이어 교회 지금 이 평신도들은요 다른 교회 목사님 될 수가 없어요. 원래 80년도 한때의 순복음계 지역장 조장들 빨간 가방 휘날리면서 한때 날린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 오병이어 교회 와서 좀 교육받아야 될 것 같아 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전도주의라든가 초청대가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직장이나 여행 가든 뭘 하더라도 먹든지 마시든 뭐라도 이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뜻이 뭐냐 이거. 왜 하필 여러분을 수많은 교회 중에서 오병이어 교회를 주냐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저 적당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미션 반드시 해야 될 복음 사명
광명시를 승력하고 우리 동료 이웃을 전하는 복음에 정인된 삶을 살면서 언젠가 천국 갔을 때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그냥 패스해가지고 500여 교회 건집사, 박집사 왔다고 막 감사하도록 이런 우리 정말 역사에 기념비적인 선교 사명, 이런 우리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대준 장로를 각인해 드릴 테니까 삼행시 한번 지어볼 테니까 운을 한번 떼어보세요. 주님께서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하여 준비한 장로, 저는 그런 사명감으로 그러니까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서 뭘 하더라도 내가 본질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여러분 어디 가더라도 여러분요, 만난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딱 보면은 내가 뭘 해야 되지? 오직 복음에 포커스 맞추면은, 뭐 가는 거 전하고 청와대 신의회를 창립하고 우리 이종철 권사님이 다 오셨네. 저 이종철 한번 일어보세요. 이종철 집사님 권사님 일어봤어요. 저분도 우리 성경 출신인데 저 빨간 입은 권사님은 아주 신앙이 좋아요. 그런데 이종철 집사님은 권사님 성경책 10권 불에 다 집어였어. 얼마나 비방했는지. 그 저분을 내가 전도해가지고, 예? 우리 교회에 봉사시키고 지금 완전 그 전도사급으로 변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권사님이 기도를 한 거예요. 우야든가 우리 이종철 우리 아저씨 변화받게 해주세요. 예? 신회 창립하고 또 경호 찾아할 때 전국 공직자, 입법, 사법, 행정, 대한민국 공직자 100만 공직자 선교한다고 하고, 근데 이거 쉽지 않아요. 얼마나 막 그냥 저항이 심한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최선을 다하고, 저는 공직할 때 하나님 제 맡은 업무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능력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내 업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 지금은 제가 직장선교 대표회장이에요. 전국 올드 직장선교 우리 회원들 좀 많이 봤습니다. 예. 만난 사람마다 본장님 서명이다. 청와대 목적이 우리는 전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청와대 처음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많이 올라가는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상당히 열받았어요. 우리 집사람보다 여기 와 있을 텐데 뭐 밤마다 되면 산에 가보러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기도를 시키고 영적인 트레이닝을 시키면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보다 귀하다. 복음은 생명보다 귀하다. 이 말씀을 갖고 사도 바울이 순교까지 했는데, 내가 올라 너를 청와대 파송한 것은 청와대를 보고 마라. 예, 신을 창립하고 우리 막 땅 밟기 기도하고 엄청나게 정영수 권사님도 같이 막 하고 이래서 신회 창립을 했어요. 국정 지도자와 국가 안보를 기도하는 우리 사명이다. 우리 이종철 집사도 있네 보니까. 예? 우리 매주 수요일 날 그냥 김밥 먹으면서 성경 공부하고 창립 5주년 될 때는 한 300여 명, 400명 왔어요. 아마 청와대 역사에 앞으로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전도할 때는 500여 명이 와가지고, 예, 이렇게 청와대 선교회가.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이 예수 복음 때문에 받는 비난과 이 시련은 축복이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너 믿음의 시련,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정금보다 귀하다. 예수님 나타나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때로는 막 전하다가 비방받고 고난받더라도 축복이에요, 축복. 저는 정권 교체기마다 퇴출비가 승진됐고 온갖 모함을 받았지만은 다 됐어요.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웃과 동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섬기고, 믿지 않는 상관들 잘 섬겨야 돼. 예. 직장 선교는 영적인 안전망을 구축한 것이다.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DJ 정부 마지막에 수지 김이라고 홍콩에 있는 그 로비스트가 있어가지고 윤태식 이거 뭡니까? 지문 인식 대단해서 그때 제가 기술 심의관이었어요. 청와대에 이게 들어오려면 저를 통과하면 안 돼요. 근데 그때 저는 제 명함 뒤에다가 빨간 십자가 해놓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랬기 때문에 저 주대주의한테는 예수 아니면 로비가 안 통한다. 술도 안 통하고 뭐 아무것도 돈도 안 통한다. 어쨌든 이럴 때가 이게 방어막을 쳐주는 거예요. 업무 시간에 성결도 모함도 받고 또
제가 노무현 정부 처음 때 통신처장 임명을 받은 통신처장 이제 임원급입니다. 너가 앞으로 선교회 하면은 목을 잘라버리겠대요. 저도 목이 하나 뿌이지 않습니까? 파면시킨다는데 별 수 없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 선교회를 못하니까 청와대 선교 올스톱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 2달 동안마다 고심하면서 야야 뭐 이왕 나는 청와대 못 들어올 놈이 들어왔는데 이판 사파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경호 실장이 저한테 임명장 주면서 파면한다 그랬는데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때 왜 됐냐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가지고 밖에 못 나갈 때예요. 그 청와대 안에 식사를 하다가 경호 실장은 저보고 신우이 하면 목 잘린다 그랬는데 그때 권오규 정책수석이 대통령님 요즘 뭐 탄핵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는데 다음 주에 청와대 한답니다. 마침 온 목사님이 교계의 노무현을 할 정도로 계획적인 목사님이 가면 가입시다. 그분을 제가 사랑의 교회 오승인 목사를 모셨어요. 그 노 대통령이 한번 가볼까? 나도 중학교 가지고 교회 나갔어. 그러다가 또 뭐 이제 예를 들어 문재인 수석부터 이런 사람들 아이고 가면 또 말 나옵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갈까 말까 하다가 결론이 뭐냐면은 다음에 한번 가볼게. 그런데 경호 실장이 뒤에 옆에 있다가 신우회 한단 말 듣고 막 인사에 찌글지면서 이 새끼 바로 파면시켜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이 다음에 한번 가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이제 각오를 하고 시작한 겁니다. 잘려 각오를 하고. 그 이제 그 수행 경호주에서도 우리 신우 회원이 있잖아요. 무조건 바로 왔어요. 지금 식사 대통령하고 하면서 수석들하고 경호실장, 비서실장 있는데 신우회가 도마 이런 난리 났다 이거야. 그런데 경호실장 인상 보니 장난 아니다. 저 보통 자를 거 아니다. 맞아. 나 전화가 왔어요. 통치자입니다. 너 신우회 다시 시작한다며? 예. 난 잘라면 자르십시오. 그런 각오를 하는데 그 다음 답이 뭔지 압니까? 다음에 대통령 올지 모르니까 하려면 확실하게 해. 제 혼자 쫄아 있은 거지. 하나님이요 우리 나갈 길을 다 피해 주셔요.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때 나 이걸 보고 뭐 느낀지 압니까? 저는 엘리야가 갈멜산에 그런 기적을 이루고 나서 나중에 내려와 가지고 이사벨이 목 딴다 그러니까 그 겁에 질려 가지고 로뎀나무 밖으로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가 천하에 어떻하더라도 늘 성령님 모시고 하나님 편에 붙잡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 명함입니다. 명함. 청와대 경호실 명함이에요. 이게 경호실 명함 이거 아니면 다 가짜입니다. 뒤에다 입으세요. 뒤에다 십자가였고 이면 제 자랑이 아니라 요즘 하면 이름 못할 거야. 뭐 종교 편향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가지고 이 십자가가 제 업무와 저를 보호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청와대 이렇게 많이 망가졌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500여 교회 빨리 청년들이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수출이 될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 건영구 목사님 영적 지도를 받아가지고 청와대 들어가면요 청와대 살아납니다.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 청년들이 청와대 입소될 줄 믿습니다. 정물 다니고 노숙자 뭐 개인 전도 저희 한가지 제가 월드비전에서 큰 공부했기 때문에 월드비전 운영위원 지금 이사를 7년째 하고 있는데 킬리만자로에 등반을 갑니다. 이제 탄자니아 봉사하고 아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한다고 전도하고 올라가는데 이 품삯을 주고 돈을 주고 산 이 일꾼들 중에서 빨간 옷은 신앙이 좋아요. 이 노란 옷 얘는 엄청난 모슬렘이야.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이 친구를 전도 안 해가지고는 이놈이 IS 대원 돼가지고 사람 죽일지도 모르겠다. 이놈을 전도하자. 팁도 주고 관심을 보이면서 5,000m 눈 속에서 제가 전도를 합니다. 이 눈 속에서요. 그러니까 제가 킬리만자로 정상을 밟고 느낀 것이 이 세상에 선교 제한적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민족과 종족을 초월해가지고 전도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내려와가지고 제가 팁을 품삯 다 줬기 때문에 10불, 20불 주고 하는데 빨간 모자 제 모자 벗어주고 저놈 제가 이제 전도했다고 청바지 벗어주고 저놈한테 100불 줬어. 100불 갖다가 100불 주고 이름을 제가 개명을 해줬습니다. 주만 보라. 그래 이 주만 보라 요즘도 기회 잘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탄자니아 올라가지고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상당히 참 보람이고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부르쳐도 이 사자는 전도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없는 동물을 제외하고 모든 인류와 종족은 전도된 줄 믿습니다. 이 원동력이에요. 말씀과 기도를 무장해야 돼. 우리 목사님 이 말씀 이 교육 받으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기도로 무장하고 교회 봉사 전도하고, 제가 느낀 것은 교회 봉사와 전도는 영적인 파워다. 우리가 몸에 근육을 붙이기 위해서 헬스하듯이 전도하고 봉사를 해야 영적인 파워가 붙는다. 직장에서 사명을 가지고 꿈과 비전을 품고 나가야 된다. 소망을 품고 말씀을 선포하고 바라보고 포기하지 말고 나가자. 제가 얼마 전에 한삼동에 와서 김장을 했는데, 김장 할 때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세우고 내 삶에 포기는 없다. 뺏기지 말고. 그리고요, 정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말씀의 근능이 됩니다. 나는 이제 과거에 예수 믿지 않은 내가 아니다. 신분이 변화된 예수님의 새로운 피조물을 한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천국 심이라는 확고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저는 못하잖아요. 우리 능력은 성경 말씀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시다고 했어요. 믿는 자는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너희가 내 이름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대적기도 하잖아요.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넣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도 손을 얹으라.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겠다. 이렇게 우리 선포하면서 정말 우리 평신도들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제가 늘 하는데, 야고 1장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면 구하라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삶의 키워드가 왜 내가 못해요? 와이남미. 제가 금년 3월에 KBS 강연 100도시도 나가지고 녹화를 편집하다 보니 한 번 나왔지만 한 10분을 반복시켰습니다. 왜 내가 못하냐고. 제가 와이남미 하면 여러분들 왜 내가 못하면 해봅시다. 와이남미!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와이남미! 예수 안에 살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원래 유도를 해가지고 이 태권도는 안 했어요. 군에서 일단부위 못하고 이거 격파는 걸 안 해봤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 지금 전 200명이 본 데서 이거 깨라는 거 아닙니까? 두 장을 갖다가 깰 수 있겠어요? 저는 원래 유도 선수예요. 격파를 안 해봤어요. 그런데 깼지 않습니까? 저는 이때 느낀 것이, 내가 알지 못하는 잠재력이 나한테 있더라. 여기 글로 뭐 쓰냐면은 내 평생 복음 사명자. 제가 이 백도를 깬 게 아니고 내 복음 사명을 갖다 해방하는 원수막이 사탄을 격파한 거예요. 그 원수막이 사탄을 격파한다고 하니까 엄청난 영적인 파워가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몰라 그렇지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기적의 주인공 공통점 믿음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기적은 하나님 영역이다. 하나님의 향한 간절한 꿈을 성취하기 위한 도전, 노력. 모세도 하고 엘리야도 하고 베드로도 물고 왜 내가 못하냐고요. 못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기적이 못할, 500여의 교회가 왜 기냐. 예수님이 500여 기적을 창출해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 500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기적의 중이 될 줄을 믿습니다. 만나야 돼. 믿음을 갖고 품고 포기 않고 나오면 된다. 따라합시다. 기적은 내 믿음으로 내가 체험하는 것이다. 내 능력이 아니라 능력으로 한다. 이 믿음으로. 자기 능력을 바라면 자기 능력 보면 안 되지만 믿음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자녀들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도록 도전시켜야 된다. 여러분 자녀들이 청와대 그 말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사람 지금 내가 데리고 오세요. 청와대 근무 목적이 명확해야 돼요. 내 성공, 우리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청와대 복음을 전하게 간다는데 왜 못 갈 수 있습니까?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 꿈꾸고 바라보고 구체적인 보고 최선을 다하면 갈 수가 있다. 이미 기도하고 바라보면 반드시 운명이 바뀐다. 시와 때는 하나님께서 맞춰서 해주실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라도 어떤 장애물도 예수님으로 능치 못함이 없다. 아놀드 토인비는 유명한 20세기의 미래학자입니다. 이런 미래학자도 뭐라 하냐면은 미래가 있다고 믿어야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은 기적이 하나님을 믿고 도전한 자에게 반드시 다가온다. 여러분처럼 복음을 전하면 다 기적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60이 넘은 지금도 꿈꾸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하는 일이 80세의 모세가 하는 것보다 100세의 아브라함 에녹보다 쉬워요. 왜 못해? 할 수 있다. 어떤 경우 나이 제한이 되지 않는다. 저는 국정감사 받으면서 대한민국을 개조해야 되겠다. 정말 낮은 자, 소외된 자와 아우르면서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의 제자.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는 20대 후반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그 당시에 영국의 노예 제도는 노예를 팔아서 국부를 창출했고 노예 때문에 일자를 창출했고 노예 제도 없이면 영국 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기도하면서 죽기 전에 노예 제도 바꿨잖아요. 지금 우리가 정치판이 개판이다 옥동판이다 해가지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젊은이들 좀 헬 코리아 헬 조선 비아냥하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대한민국을 바꿔야 된다. 한국의 윌리엄 윌버포스 될 수 있도록 우리 500여 청년들을 많이 키워야 돼요. 정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되고 말씀을 먹여야 돼요. 저는 아이들 키울 때 요절을 외우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영적으로 말씀을 먹여야 성장한다. 아파트 단지에 전도하고 노방 전도하고 저는 청와대 그 무궁화 동산에도 전도 훈련시켰어요.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가면은 아이들을 보고 다 전도시키고 어느 날 청와대 신호에 나오는 정모 경호관이 너 어떻게 예수 믿게 됐냐 하니까 노상 우체통에 찌라시가 있어 다 버렸는데 어느 날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가 키가 안 자라니까 백도를 2개 놓고 막 넘어질지도 모르면서도 뒤꿈치 들고 꼽는 걸 보고 이게 뭐 그리 중요하냐 그걸 읽어보고 나중에 제가 신호에 나왔다고 우리 아이들 그 트레이닝시키는 거예요. 제가 전방에 우리 군 친구들한테 전도지를 붙이면은 적을 때마다 예수님 이 전도지에 있는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래 붙이는데요. 그 작전 참모하다 보니까 자기가 바빠서 못 읽고 쓰레기통에 이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중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나는 안 읽지만은 이놈 사병 줘야 되겠다. 작전병한테 이거 청와대에서 온 걸 읽으라고. 그 무종교의 작전병이 그걸 읽고 나중에 신학대학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떤 경우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얻어 드린다. 아이들 전도를 시키고 비전과 꿈을 줘. 여러분 아이들 독서만 시켜야 돼요. 정말 독서시키고 꿈을 심어주고 갈망하고 도전하면서 미리 된 모습을 바라보고 지금부터 우리 가문에 청와대 비서관 된 모습을 바라보고 통일시대의 대한민국 지도자 모습을 바라보고 꿈을 꾸고 나가면 안 될 수가 없어요. 보고 나야 된다.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키가 작잖아요. 우리 가문의 조상 대대로 숏다리인데 롱다리로 한번 바꿔보자. 이걸 내가 창세기 37장에 라반한테 야곱이 붙어가지고 얼룩지고 아롱진 양새끼 놈은 네가 가져가라. 이걸 보고 저는 적용을 한 겁니다. 가축도 바꾸는데 왜 내가 못하겠냐 이거죠. 우리 아이 임신 순간부터 꿈꾸고 바라보고 185cm 아들 바라본 거예요. 노력했어요. 애가 낳았어요. 트레이닝 시켰습니다. 운동도 시키고 밥 먹을 때도 끊임없이 키 크는 양마, 키 크는 음식만 먹이고 뭐보다 아이들이 자존감 줘야 돼. 너는 우리 가문의 롱다리 시조다. 근데 이 애가 밥을 먹을 때도 키 크는 그 먹으면서 먹죠. 밤에 뭐 게임하고 하고 잠 안 자잖아요. 아들아 게임하고 잠 안 자면 키 한 컷 하면 바로 잠 잡니다. 이 모든 걸 여기 맞추니까 저희 가문도 이런 아들 나오더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카이스트 들어가서 졸업을 못하니까 나도 카이스트 가야지. 이 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카이스트 가려면 서울과학고로 가야 돼. 서울과학고가 자기 엄마하고 다니면서 자기 학교처럼 초등학교부터 자기 학교처럼 바라보고 나가야 안 될 수가 없죠.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한 번씩 카이스트도 데려가고 청와대도 데려가고 야 여기가 네가 앞으로 20년 후에 근무할 네 사무실이다. 이쪽이 너 학교야. 꿈을 줘야 돼. 꿈을 줘야 돼. 실제 제가 체험해 보니까 아이들도 키워보고 제가 해보니까 머리 좋고 나쁘고 환경 별 영향 없습니다. 꿈을 품고 나가면은 꿈이 걸고 간다. 과학고를 나오고 우리나라에서 벤처를 하나 갔다 내가 미국 쫓아보냈어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는 네가 왜 못하냐 이거예요. 스티브 잡스도 3살 바꾼다 하고 난리 법석 부르다가 지금 지옥불에 가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왜 내가 못하냐. 우리 아이들에게 확고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명확한 목표를 주면은 못할 것이 없어요. 나 앞으로 우리 500여 교회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떨어서 갈 수 있는 벤처 성공원도 나오고
최고가 되는 그런 삶이 나올 줄 믿습니다. 꿈은 바이러스예요. 부모가 꿈을 꿔야 돼요. 부모가 꿈꾸지 않고 아이들이 꿈 안 꿉니다. 책만 읽고 해야 되고, 복음 전파는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사명이다. 복음을 전함으로써 참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 모시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정말 제가 오늘 많은 말씀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1시간만 하면 됩니다 했더니 1시간 봐야 됐는데 결론입니다. 정말 저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어찌 보면 제 교회 같고 또 같은 식구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나를 바라보지 않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권능과 능력을 소유하면 왜 못하냐, 뭘 못하냐 이거죠.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출세하고 내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다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를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생명을 사람 누구냐? 나 오병이어 교회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하면요, 광명 바꾸십니다. 나는 광명 오병이어 교회를 통해서 광명시의 모든 교회가 바뀌고, 우리 광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오병이어 교회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광명은 대단한 곳이에요. 저는 97년도에 우리 딸이 유학 보내주라고 한 딸을 내가 유학을 안 보냈더만 이놈이 진성고를 보고 해가지고 와서, 그때 나는 광명을 처음 밟고, 야, 이 광명을 잘 발전시키면 대한민국 중심도 되겠다. 제가 포항에서 서린대학 총장했잖아요. 이제 철강 함부로 가버렸습니다. 어떤 경우도 철강 중국 경쟁력 안 돼요. 그 포항은 앞으로 5년 10년 후에 화력 발전소 하려고 대체 산업하고 있어요. 중공업 함부로 갔어요. 이제 반도체 한계 왔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나라가 4만 불, 5만 불 시대에 연락을 하면은 광명 500만 평에다가 IT 과학 첨단 단지 만들어가지고 사이버에 대한 해킹 기술 개발하고 연구소 유치하고 화이트테크 산업체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미국 보세요. 스필버거 그 영화 하나 만드는 거, 빌 게이츠 그 윈도우, 스티브 잡스 아이폰, 이 세 사람 네 사람이 거대한 중국을 먹이 살린 거예요. 저는 앞으로 광명에다가 정부가 첨단 만들어가지고, 금년 여름에 여러분 메르스 봐죠. 메르스가 왜 난립니까? 메르스를 퇴치할 백신이 없잖아요. 사람에게 인체에 미치니까 깎아는데, 이 컴퓨터에는 메르스와 아볼라 같은 엄청난 바이러스가 많아요. 그걸 못 잡고 있어요. 이런 걸 잡을 수 있는 기술 개발하면요, 대한민국 세계 최고 됩니다. 나는 우리나라 우수하기 때문에 될 수 있고, 특히 우리 오병이어 교회 여러분들 영역을 강화시키고 하나님 주신 창조적인 능력을 끄집어내 못할 게 없어요. 정말 이 광명은 인천공항, 김포공항에서 30분 거리, 평택, 항구도 가깝고, 박정희 대통령이 살았으면요, 광명이 지금 첨단 최고 됐습니다. 그분이 여기 원래 물류 유통 최고 도시를 만들라 그랬어요. 그분 돌아가신 이후에 30년 동안 이거 무방비로 정치꾼들 노름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정말 앞으로 광명은요, 대한민국을 살려야 돼. 광명이 부자 되고 광명을 통해서 대한민국 4만 불, 5만 불 시대에 일하려고 하면은 오병이어 교회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여러분 노력해가지고 여러분들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선도할 수 있는 그 창업도 하고 또 최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가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광명과 대한민국을 주도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곳에 오병이어 교회를 설립해 주시고 지난 3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건영구 목사님과 박숙기 사무엘 중심으로 전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안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복음 사명의 생명을 걸고 우리 오병이어 성도님들 때문에 광명시가 복음화되고 우리 오병이어 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고 이 시대에 복음을 선도할 수 있는 위대한 복음의 사명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명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서 우리 건영근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크게 쓰임받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기를,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비밀스러운 기도, 마음속에 품고 온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오병이어 교회 자녀들에게 지혜와 영역을 더해 주셔서
오병이의 교회 찬자들과 청년 학생들이 대한민국 고지고지를 점령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의 근세와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